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어떤 교회가 어떤 성도가 건강하냐, 지극히 신앙적인 교회와 성도가 건강한 교회와 성도다. 즉 예수님의 티가 나고 교회 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런 흔적이 느껴지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더 신앙적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신앙인과 같은 모습을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고 따르는 온전한 신앙인처럼 살 것인가?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적인 사람들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으셨던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느 도지사가 도지사로 취임하면서 했던 일 중에 하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분이 도지사로 취임하면서 하셨던 일 중에 전례 없던 일을 하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명찰을 달게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명찰을 달지 않았는데 도지사가 취임하고 명찰을 달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기 이름을 직책과 함께 아마도 여기다 달았겠죠. 담임 목사 노인수 하고 여기다 이렇게 다는 것처럼 그렇게 명찰을 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발이 정말 심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거든요. 지극히 개인적인 내 이름을 내놓고 일하고 싶지 않거든요. 공무원 노조라든지 반대하는 그 불만의 소리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고 나서 행정 업무가 달라졌다고 그래요. 공무원들이 자기 이름을 내놓고 하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놓고 하니까 더 책임감도 생겨나고 업무 능력이라든지 이런 업무 자세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교회차를 저도 운전을 전도사 때부터 계속 차량 운행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우리 사역자들끼리 모였을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교회차를 운전하다 보면 부담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 부담되는지 아세요? 교회차를 운전하면 교회 뒤쪽에 옆쪽에 교회 이름 붙어 있을 때가 부담스러워요. 여러분은 그런 교회 이름이 붙은 차를 운전해 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교회 이름이 교회 차에 붙어 있으면 되게 신경 쓰입니다. 왜 신경 쓰일까요? 조금만 빨리 달리면 교회차가 뭘 저렇게 빨리 과속한다고 뭐라고 하죠. 가끔은 물론 교통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신호를 위반한다든지 교통법규를 어길 때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니까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들도 똑같이 어기면서 교회차가 어기면 교회차가 저런다고 뭐라고 해요. 기준이 다르죠. 목사님들이 운행하면서 교회 이름만 좀 안 붙어 있었으면 좋겠대요. 마음 놓고 좀 편안하게 좀 운전해도 교회차라고 누가 뭐라고 안 했으면 좋겠대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요즘에는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붙어 있으니까 편한지 모르지만 붙어 있어도 괜찮아요. 이름 붙여도 괜찮아요. 내가 교회 목사이고 내가 신앙인인데 이름이 붙어 있으면 어때요? 그러면 그 이름에 맞게 운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이름에 맞게 그 이름을 먹칠하지 않게끔 힘쓰고 노력하면 되는 거겠지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붙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이만큼 많은 차이를 가져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많이 있죠. 뭐 6만여 교회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 목회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명찰을 달고 세상에 나간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명찰을 준비할 걸 그랬나요? 오늘 예배 끝나고 탁 여기다가 저는 남원 산성교회 담임 목사 노인수 하고 탁 붙여서 남원 시내를 거리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암흑의 장로 딱 붙여서 남원 시내 나갈 때도 식당 갈 때도 붙이고 가는 거예요. 24시간 이름을 붙여갖고 다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 가슴에 남원 산성교회와 여러분의 이름과 직분이 붙어 있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 신경 되게 쓰일 거예요. 안 그런가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욕이라도 한마디 하고 나면 남원 산성교회 노인수 목사, 여러분 칭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이름을 하는 거예요. 욕도 잘하네. 남원 산성교회 노인수 담임 목사는 욕도 잘하네. 이런 소리가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여기다가 자기 이름 명찰, 직분과 함께 명찰을 다 교회 이름이랑 다 달아서 한번 거리에 좀 나와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뀔까? 아마도 긍정적인 요소가 나오지 않을까요? 자기도 부끄럽지 않고 교회도 부끄럽지 않고 예수님도 부끄럽지 않은, 왜요? 내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말 하나 행동 하나 다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명찰을 달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름표가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신앙인의 명찰을 달고 세상에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산성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 산성교회 직분자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이름표를 달고 있습니까? 우리는 공통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는 또 다른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놀라운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런 호칭을 쓸 수 있다는 건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 호칭을 들은 사람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죠. 만약에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 중에 뛰어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어깨뽕에 한 2개, 3개는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보다 큰 영광이 없겠죠. 만약에 누가 저에게 한경지 목사님과 같은 목사님 이렇게 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럴 일이 없어요. 저는 그분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서 그런 작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호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매우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디모데에게 그렇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이 놀라운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도 달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을 달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할지는 우리가 그거 신경 쓸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꿈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삶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타락에 깊이 빠져 있고 세속적이고 욕망적이고 욕심 많고 이기적인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악취를 풍길 뿐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신앙을, 예수님을 더럽힐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이 은혜로 살아가야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에 우리는 오히려 이것이 감사하고 이것이 큰 영광인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부끄러움 없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제일 믿기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기도할 때, 청년 시절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하면서 덧붙인 게, 따라붙었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을 주시더라도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제 옆에 굉장히 기도를 뜨겁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는데, 봉사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 사람처럼만 안 되게 해주세요. 왜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저 사람처럼 예수쟁이가 안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예요. 제가 듣기 싫었던 말은, 예수쟁이라는 말 듣고 싶지는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은혜를 꿈꾸며 살아가고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나는 예수쟁이로는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예수쟁이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얕잡아 보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불려졌던 이름이 예수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참 놀라운 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예수쟁이가 되어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예수쟁이가 되어가고 있는데 너무 기뻐요. 내가 예수님에게 제대로만 빠졌다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예수에 빠진 사람, 저 예수에 미친 사람, 저 예수쟁이라고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내게 영광이다. 다만 내가 예수쟁이로 살면서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 앞에서 신실함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선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삶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삶이 진짜 예수쟁이처럼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만 기억하고 예수님이 살라고 하는 삶을 순종하며 살고 예수님밖에 모르는 예수 바보로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쟁이만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와 영광이 없을 것이라고 지금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교회 다닌다고 예수쟁이 다 되지 않습니다. 교회 출석한다고 다 그리스도인 되거나 하나님 사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예수쟁이처럼 사느냐,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냐, 얼마나 하나님답게 살아가느냐, 결국엔 삶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대단히 영광스러운 호칭을 붙이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이 가르침을 우리도 마음에 담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날 동안에 진정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것들은 무엇이고 피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중에 탐욕과 돈을 사랑하는 것과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훈,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타락에 빠지기 딱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기 딱 좋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피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여기 피하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살짝 요렇게 피하는 그 피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피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최대한 멀리 도망치라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요? 돈을 사랑하고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잘못된 가르침이나 탐욕과 욕심,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악한 것들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최대한 멀리 갈 수 있을 만큼 그 죄의 세력과 멀리 떨어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되돌아서서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멀리 피하는 것, 그것을 피한다라고 썼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을 보관하다 보면 과일이 여러 개 들어있을 때 그 가운데 한두 개가 썩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우리 잘 압니다. 한두 개가 썩기 시작할 때 그 썩은 것들을 빨리 솎아내지 않으면 다른 과일도 다 썩게 됩니다. 그 시간이 그래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피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한순간에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부터 나는 오늘 타락이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긴가민가 하고 있을 때, 잘 모르고 있을 때, 또는 방심하고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내 마음속으로 살며시 들어와서 나를 서서히 조금씩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과 욕망과 더러운 것들과 잘못된 가르침들로, 세속적인 것들로 나를 흔들 때에 적당한 거리에서 두고서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멀리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피하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목숨 걸고 피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멀리 내 생명을 다 걸고서라도 죄는 멀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약하게 하는 것, 조금만 덜하고 생각하는 것, 내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빼앗아가는 관심사, 하나님보다 더 가깝게 다가서고 있는 것은 무엇? 어디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신앙이 방해되거나 내가 온전히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된다면 돌아서야 합니다. 최대한 멀리 돌아서야 합니다. 목숨 걸고 죄에 빠지지 않게 위해서 반대쪽으로, 죄의 반대쪽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쪽으로 힘써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도망친 것만으로 다가 아닙니다. 여기 피하라, 목숨 걸고 피하라, 죄를 피하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말이 자칫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는 피하지만 우리의 삶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죄는 피했지만, 최대한 멀리 피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어떤 모양으로 살 것이냐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움과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더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바른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로움을 갖추라는 겁니다. 따라가라는 겁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거룩한 성품, 은혜로운 성품,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리고 믿음,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있지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모든 허물을 덮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 부어주셨던 그 사랑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따라가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인내, 여러분, 우리가 참아내고 견뎌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나요? 불행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답답한 순간에 견딜 수 없는 억울한 순간도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은혜의 힘으로 견뎌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인내를 따라가라는 것이죠. 온유, 마음이 온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웃들 누구에게라도 불편함을 주거나 거칠게 대하거나 이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성품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 여러분 몇 주째 계속 얘기하지만 오늘 이 설교는 특별히 또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지금도 불편해요. 저는 사실 지금도 마음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유에서 걸렸거든요. 다른 것이 완벽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유에서 덜컥 걸렸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궁금하죠?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저와 하나님은 알아요. 노인수 목사야, 아직 멀었다. 여러분, 목사는 목사라고 해서 완전하게 만들어진 완제품은 아닙니다. 목사도 다듬어가야 하고 목사도 매일매일 이러한 싸움을 해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라고 권면하고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지만 목사는 그 삶을 다 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두려워요. 그러면서도 지금 저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목사로서 너부터 이 성품을 좀 닮아가라 라고 저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는 바로 신앙의 향기가 넘쳐나야지요. 그러려면 무엇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어떤 삶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면 의로움과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야 그 사람에게서 진정한 신앙의 향기가 나고 그 사람에게서 진정한 예수의 모습이 보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를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싸울 것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다른 번역본의 원문 번역이나 이런 데 보면 재미나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달리기 시합과도 같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달리기 시합과도 같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달리기 시합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든 삶의 정,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끊임없이 싸워내야 하는데, 더 얻기 위해서, 힘을 가지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얻기 위해서, 더 경건해지기 위해서, 더 선해지기 위해서 이 삶을 위해서 싸워내야 되는데, 영적으로 싸워내야 하는데, 이 싸움을 무엇으로 비교하게 하느냐? 달리기 시합과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라고 하는 게 뭡니까? 목적지를 정해두고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그래서 여러분이 선한 싸움, 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도 우리는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다른 것에 한눈 팔고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싸워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삶으로 얻어내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싸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7, 18절 보세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라고요? 부한 자들이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 돈에 굴복하지 않도록 싸우라는 겁니다. 돈에 굴복하고 권력에 굴복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내 신앙을 오염시키는 그 일에서 맞서서 싸워서 이겨내라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돈으로 유혹할 것입니다.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의 영이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할 것입니다. 여기에 무너지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하게 살기 위해서, 선한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선하게 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더 많이 베풀어주고 더 많이 나누어주는 이러한 삶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면서 이 삶을 지키며 싸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야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이 아름다워지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선한 사람들이 선한 일들을 많이 베풀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넘쳐나게 하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싸움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피하고 그리고 싸우고 지키는 이 모든 싸움을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을 받을 것도 없이 지키라고 14절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즉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선한 싸움 중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명찰을 달고 세상에 나가서 이러한 선한 싸움을 가지고 승부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안 되는 것 가지고 자꾸 거기다가 내 열정을 쏟아붓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와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과 같이 그저 그렇게 세상의 욕망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얻고자 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준,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 바로 그 삶의 방식,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신앙의 방식대로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담배를 많이 피우셨던 것 같아요, 한때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담배를 피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저보고 뭐라고 하실래요? 이제 제정신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담배를 피울 것입니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만큼 담배를 많이 피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는 길을 걷다가 이런 간판을 보았어요. 길을 걷는데 눈에 띄는 간판에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가 피우는 담배를 팝니다. 여러분, 내가 담배 피는 것이 떳떳하고 죄가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술과 담배를 이야기하면 그게 죄냐 아니냐 갖고 따지는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스펄전 목사가 그 간판의 내용을 보고서 스펄전 목사가 피는 담배를 팔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간판을 보고서 담배를 끊었어요. 왜? 자신의 그 당당함 때문에, 거침없는 그 당당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죄에 빠뜨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신앙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가슴에는 그리스도인이 새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세상에서 결코 부끄럽지 않고 기죽지도 않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라도 그 이름 때문에 삶을 돌이키고 그 이름 때문에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그 이름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모든 생명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